오늘은 민수기 9장이랑 10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는 두 번째 유월절 행사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장에는 나팔, 은나팔을 2개 만들어서 불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시내 광야를 떠나서 이동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오늘 민수기 9장 두 번째 유월절 행사.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첫째 달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듬해니까 두 번째, 1년 지나고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사이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 정해진 때 곧 이달 14일 해거름에 모든 율례와 규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였다. 지금까지 절기 지키라는 얘기를 하면서 유월절에 대해서 많이 나왔거든요.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1년 지났기 때문에 이거 유월절은 매년 지키잖아요. 매년 절기로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1월 14일에 이제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14일 저녁에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었잖아요. 정월 곧 그달 14일 해거름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따랐다. 그런데 죽음의 몸이 다 부정을 타서 그날 유월절을 지킬 희생제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생겼다. 부정하게 된 사람은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비록 죽음 때문에 부정을 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한 때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제물을 드리는데 우리만 못 드릴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부정을 탔기 때문에 못 먹어서 그냥 안 먹고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도전적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잖아요. 우리는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기다려라. 주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내리실지 들어봐야 되겠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들이나 너희 자손들은 죽음을 만져 더럽게 되었을 때나 먼 길을 떠나 있을 때나 모두 주 앞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게 제사함 받고 그리고 어린 양 고기를 먹는다는 게 예수의 몸, 그 몸을 먹는다는 의미잖아요. 어린 양 고기를 먹는다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피를 바르는 것은 죽음이고 어린 양 고기를 먹는 것은 부활이에요. 어린 양 고기인 예수의 몸을 우리가 먹는다는 의미는 그 몸과 내 몸이 같은 몸입니다. 피를 바른다는 의미는 그 피나 내 피나 같은 피입니다. 그러니까 내 죽음을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으로 그 죽음을 회복하고 사탄을 이기고 선악과를 멸할 수 있는 그 죽음을 우리가 회복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 예수의 살,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의 육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의 몸을 내가 먹은 거니까 내 안에도 그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결국 이 몸이 내 육체가 내 살이 예수의 살과 같은 살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내가 육체로 지어진 그대로 이 형상 자체로 육체 자체로 내가 하나님 형상인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 그 몸입니다. 이 몸과 예수의 몸은 같은 몸입니다. 이게 지금 어린 양 고기를 먹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요.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져요. 죽은 거죠. 그러니까 안 먹으면 안 되고 이 백성도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꼭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정말 잘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도 먹을 수 있는 길을 지금 알려주잖아요.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금 길을 떠나 있으면 또 못 먹잖아요. 지금 어디 먼 타국에 가 있으면 또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한 달 뒤에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다음 달 14일 해거름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누룩을 넣지 말고 만든 빵과 쓴나물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도록 하여라. 네, 이렇게 한 달 뒤에 이렇게 하도록 하신 거는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이거는 선악과 없는 삶이잖아요. 가루, 곡식이잖아요. 소재물인데 사람의 육체에서 나오는 어떤 소산물이잖아요. 나라는 땅에서 나오는 어떤 소산물을 먹는 건데 결국은 선악과 없는 사람의 삶인 거죠. 부활의 삶, 부활 생명, 부활 생명을 먹는 거고 근데 이거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했어요. 쓴나물은 사실 고난이죠. 쓴나물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함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고기 정말 좋고 무교병도 고운 가루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기름도 섞어서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쓴나물에 비한다면 어린 양고기나 그 무교병은 그래도 먹기 좋은데 쓴나물은 정말 먹기가 안 좋잖아요. 쓰니까 먹기 싫고 이런 건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명가를 먹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생명가. 세상에 선악과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내가 생명가를 먹고 그 생명가인 사람으로 참생명으로 부활생명으로 회복되는 건데 고난도 온다는 거예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고난도 함께 먹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몸을 내가 먹으면서 주님은 분명히 고난을 받았는데 고난 받고 결국은 죽었잖아요. 죽음은 고난인데 그 고난은 싫고 먹기에 좋은 것만 내가 먹겠다. 이렇게 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길은 고난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쓴나물과 함께 먹는 것 같아요. 누룩이랑 뭐 꿀을 먹고 만든 이 빵을 먹으면 얼마나 그냥 맛있고 좋겠어요. 근데 여기도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그러니까 무교병이란 건 사실 맛이 없는 떡이거든요. 별 맛이 없는 부풀리지 않은 그런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 주님을 우리가 먹는 게 주님을 먹고 사는 이 삶이 세상이 볼 때는 정말 맛없는 그리고 고난인 이런 음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싫어서 안 먹으면 내가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없죠.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으로 내가 살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되며. 네, 이거는 지금 그 어린 양이신 예수의 삶을, 예수의 몸을 우리가 온전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린 양을 한 마리 잡고 식구가 작으면 이웃과 같이 합쳐가지고 만약에 어린 양 한 마리를 10명이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다 하면 지금 우리 가족은 5명밖에 없으면 이웃 사람과 합해가지고 10명 만들어가지고 한 마리를 잡고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먹어야 되니까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거는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사심, 모든 것을 하나님 형상으로 사신 그 모든 삶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지. 어떤 거는 좋으니까 내가 먹고, 어떤 건 싫으니까 내가 안 먹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신 그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먹어야 되죠.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 없어요. 온전히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면 그리고 또 변질이 돼요. 그 만나가 변질되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둔다는 것은 내 것과 섞일 수 있어서 부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먹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희생제물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네, 다른 제물은 그렇지 않은데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은 잡을 때 뼈를 부러뜨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예수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도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희생제물의 뼈를 부러뜨리면 안 된다. 이건 참 특이한 건데 뼈는 사람의 몸에 가장 깊은 곳에 있고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고 서서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뼈가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기본이죠. 사실은 사람이 뼈가 없으면 뭐 움직일 수도 없고 사람이라 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데 사람의 생명의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사실은 뼈는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로 지어주셨잖아요. 그 육체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몸, 이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선악과 먹고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몸인 이 육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몸을 잃어버렸어요. 선악과 먹고. 완전히 생각으로 모든 것이 그냥 생각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사람은. 생각으로 자기를 정의하기도 하고 생각으로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모든 걸 생각으로 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 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내 몸을 잃어버렸는데 이 뼈가 저는 그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뼈는 절대로 꺾어져도 안 되고 잃어버려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늘 있어야 되는 하나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몸을 상징하는 그거인 것 같아요. 뼈가. 가장 깊은 생명.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육체로 지었다. 당신의 형상이 몸으로 지었다. 뼈를 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가장 깊은 생명. 선악과가 들어오기 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숨쉬고 살아있는 이 자체로 하나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뼈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래 지어놓은 선악과 먹고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 이탈해 버렸는데 원래 사람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뼈는 부러지면 안 되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사람은 그 하나님 지어주신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 뼈는 끝까지 정말 유지되잖아요. 우리 육체가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육체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듯이 이 뼈는 꺾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이 육체는 항상 있어요. 단지 생각이 잘못돼서 이 육체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덮여버리고 이렇게 돼버린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한 영원히 그냥 있다는 거죠. 뼈가 꺾이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있어요. 죽기 직전까지 이 하나님 형상인 이 몸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 몸에서 생명 가져가시기 전까지. 네, 그런 것 같네요, 진짜. 저는 뭐 얘기하다가 알아져요.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몰랐던 거를 말하면서 알아지는 게 진짜 많거든요. 제가 알고 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6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그렇게 그들은 6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 6월절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발라놓고 그거는 이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이거거든요. 내 죽음과 예수의 죽음이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딱 발라놓고. 그리고 지금 집안에서 어린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의 육체를 내가 먹는 건데 이제 내 몸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이거예요. 하나가 됐습니다. 죽음에서 하나 되고 부활에서 하나 되어서 완전히 내가 새 사람으로 회복됐습니다. 이게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 백성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해놨냐 하면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거죠. 끊어지겠죠,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의 피에 참여하고 예수의 그 살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 되는 이 사실이 없으면 우린 당장 지금 즉시 이 생명가에서 끊어져서 당장 뭐 선악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죽는 거죠. 주께 바치는 제물을 정해진 때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주께 바치는 제물을 정해진 때에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는 뭘 가져가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거 지금 정해진 제물을 가져오라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가는데 뭘 가져가는가? 예수 안에서 회복된 내 죽음을 가져가요. 내 죽음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주신 이 죽음의 운명, 예수의 죽음의 운명과 똑같은 진짜 사람의 정말 참
죽음의 운명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당신이 필요해서 만들어주셨고 내 죽음의 운명이 사탄을 이기기에 너무나 합당한 정말 당신이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의 운명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당신의 창조가 너무 온전합니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 안에 있는 새 생명 안에 있는 나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이제 제가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죽음에서 하나 되고 그 부활 안에서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지금 회복되는 거죠. 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아야만 한다. 네, 이미 그 사람은 끊어진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벌을 받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고 죽은 사람이죠.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죽은 거예요. 이게 이미 벌을 받은 거죠.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이 주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에도 그는 유월절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야 한다. 그 땅에 몸붙여 사는 외국인에게나 그 땅에서 난 본토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네. 외국인도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도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나도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다. 이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벌써 이렇게 유월절 할 때부터 벌써 이렇게 이방인에게 다 문이 열려 있어요. 네. 그 유대인만 되는 게 아니고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함께 사는 이방인에게도. 근데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 받고 난 후에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할례가 뭐냐면 할례는 죽음이잖아요.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의 징표예요. 할례는. 육체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살을 베는 거잖아요. 거기서 피가 나오고 육체 죽음이 있다는 것을 그걸 보면 누가 모르겠어요. 네, 육체를 지금 칼을 가지고 잘라냈잖아요. 내 생각이 어떤 걸 잘라낸 게 아니에요. 육체의 칼을 댔어요, 육체. 그거는 육체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침례 받는 것만 해도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 살을 칼로 베내는데 이건 당연히 육체의 죽음이죠. 할례는 모든 것이 끝나는 걸 상징하잖아요. 모든 게 끝나는 건 육체의 죽음이죠. 근데 이 육체의 죽음이 뭘 의미하는가? 내가 육체의 죽음을 가졌다는 이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뭐 실제로 죽는 거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보고 예수의 죽음을 보고 나도 예수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의 운명 가졌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의 운명 가졌구나. 이렇게 아는 게 할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쉬워요. 물론 내가 그냥 나는 육체의 죽음 가졌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누구나 아는 건데 그렇게 아는 것은 선악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선악과로도 알 수 있어요. 사람 죽는다는 건 누가 모르냐고요. 다 알죠. 그렇게 아는 건 이건 할례 받는 게 아니에요. 할례는 하나님이 받으라 해서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례는 끝나고 다시 나는 그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 가졌다는 이게 그냥 나는 죽음 가졌습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가진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입니다. 이렇게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죽음의 운명을 내가 가졌습니다. 이렇게 아는 게 할례인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그렇게 회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유월절, 이방인이라도 그 유월절, 그 할례에 참여하면 유월절 고기를, 예수의 몸을 먹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 사람도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받는 게 같은 거죠, 사실은. 이 모든 게 사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을 안내하는 구름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예, 그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임했다. 이렇게 하고 마쳤잖아요.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증거계가 보관된 성막을 그 구름이 덮었고, 그리고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이제 불 기둥 이렇게 있었다는 건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막이라는 건 사실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새겨진, 사실 이 성막 자체가 그 돌판이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잖아요. 법궤 안에 있고 그 법궤를 또 싸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사람 안에 생명과가 회복돼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회복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구름 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하면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건 우리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근데 2차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아는 건 2차적인데,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항상 3차원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3단계 깊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면 구름 기둥이 낮에는 그 뜨거운 햇볕을 막아준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뜨거운 햇볕 있는 지금 낮에 걸어갈 수도 있어요. 이 세상살이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 나에게 구름 기둥이 돼서 그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고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전혀 그것이 나에게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고 우리가 안전하게 지금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밤에는 춥고 어둡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지금 살 때 춥고 어두운 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밤에 불처럼 있어서 따뜻하게 하고 환하게 밝혀주고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삽니다. 이렇게 하면 2차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게 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3단계 깊이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육체를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이 육체 안에서 그런 모든 것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게 뭐냐 하면 이 육체 안에 그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건 이 육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2차적인 거고요. 그건 종교적인 거죠. 근데 이제 진짜 실제 안에서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건 이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육체. 근데 이 육체로, 육체가 가진 죽음으로 예수 하나가 되고, 이 육체, 우리 이 살로 예수, 어린 양의 고기로 비유되는 그 예수의 몸, 그 몸과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이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를 멸해버리잖아요. 선악과 때문에 지금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이게 이런 거예요, 사람 인생이. 선악과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으로 내 안에 있는 선악과 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이 육체 안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온전하게 지어주신 이 육체 안에서 모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다 나와요. 모든 은혜는 원래 하나님의 육체로 지어진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 안에 주시려고 예비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 때문에 그걸 못 받았거든요. 근데 내가 내 죽음의 운명을 회복해서 선악과가 그 자리에서 싹 멸해지면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 몸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내 육체가 가진 비밀인데, 이걸 결국 누가 해주셨나?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든 원리를 알게 됐어요. 실제를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의 실제를 알게 돼가지고, 이 모든 이런 삶이 사라지는 그 원리를 우리가 이제는 환하게 알게 됐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다 해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과학이거든요.
네, 너무 신기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침까지 불기둥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거고,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늘 그랬대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늘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가 늘 있어서 이 육체를 통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잖아요. 네, 늘 있고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이동하는 게 나와요. 이동. 이제 성막을 걷고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오거든요.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네, 구름이 이제 그 법궤가 있는 그 성막 위에 이렇게 있다가 그게 이제 하늘 높이로 뜨겠죠. 그러면 이제 옮기라는 신호인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 길을 떠나고 이렇게 했답니다.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딱 머물면 그 자리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이제 이런 생활을 이제 계속 광야에서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지금 이 광경을 보면요. 지금 그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잖아요. 이걸 걷으라 하면 걷고 옮기라 하면 옮기고 뭐 이렇게 모든 일을 정말 수족처럼 한 생명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지금 모든 것에 순종하고 그렇게 따르고 완전히 한 생명으로 살듯이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이 모습이 마치 그와 같이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하나님과 백성이 그렇게 됐어요. 지금 바로 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흡족하게 받으시고 화목 제물이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그 광경이에요.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사람이 지금 조금의 어떤 문제가 없이 조금의 어떤 거역이나 이런 게 없이 하나님 하시는 대로 지금 쫙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광경이에요. 구름 기둥이 뜨면 이동하고 앉으면 거기에 진을 치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너무나 하나로 이렇게 완전히 하나로 연합돼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광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때대로 주의 지시를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의 명령을 지켰다. 네, 온전하게 지금 따르고 순종하고 이런 모습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 앞으로 회복된 사람의 삶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오랫동안 머물 때도 있었고 그리고 짧게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다. 지금 이게 성막 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무거운 거를 다시 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걷어갖고 옮기려 하는데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순종하고 온전하게 따르는 모습인데 이게 저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온전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몇 달을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머물러 있고 오로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정말 이제 3년 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3년 반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여기 가라 하시면 여기 가고 힘든 줄 모르고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정말 내 생각이나 내 선호가 하나도 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전혀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이 하나님 부르시면 가고 또 그게 끝나면 또 머물고 지금은 우리가 오랫동안 그냥 머물고 있잖아요. 근데 머물고 있는 것에 아무 의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답답하고 싫으면 이 생활을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또 불러서 어디로 보내실지 모르잖아요. 보내시면 그때 가겠지만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더라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 뜻만 남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 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생활을 못 해요. 우리가 지금 복음이 회복됐다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야, 여기에 내 뜻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당장 송사가 들어오죠. 아니, 뭐, 그 몇 명 모여가지고 하면서 무슨 생각이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선악과가 있다면 절대로 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심판되고, 내 스스로가 정죄가 되고, 내 스스로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구름이 떠야 가죠.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로 가죠. 정말 희한하게 하나님이 정말 그런 사람만 지금 모아놓으신 건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는데 뭘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진짜 너무 신기하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 부르심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든지 갈 사람이에요. 어디든지. 우리가 전에 몇 시간을 운전해서 가더라도 힘든 줄 모르고 갔잖아요. 오늘 이 사람을 만나고 내일 저 사람을 만나고 전혀 정말 모든 것을 기쁨으로 다 했던 것 같아요. 나갈 때도 기쁨으로 하고 머물러 있을 때도 기쁨으로 하고 이게 하나님 앞으로 회복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당신 생명이 흘러갈 때 그 생명이 흘러가야 되고 당신의 필요대로 또 당신이 가시고 싶은 곳에 갈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네,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정말 매일 모임을 하면서 매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누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네. 정말 오늘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모습이 저는 정말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게 보였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0장인데요. 여기는 이제 은나팔을 만들라는 은나팔 2개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은나팔 2개를 만들되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라. 그것들은 내가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출발시킬 때에 필요한 것들이다. 네, 아마도 지금 여기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이 많고 지금은 이제 뭐 지휘관들, 족장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했겠지만 또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하는 게 좋죠. 효율적이죠. 네. 근데 금도 아니고 놋도 아니고 은나팔을 만들었대요. 은은 구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이스라엘 민족은 속죄, 노심판을 통해서 지금 제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 레위인을 통해서 그 속죄함을 받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모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레위인을 대신 받으면서 속죄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속죄를 통한 지금 구속 위에 있다는 거죠. 구속 안에. 그래서 은나팔 2개를 만들고 이거를 2개를 한꺼번에 불면 길게 불면 2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모든 회중을 회막 어기에 모으는 그런 신호고 하나를 길게 불면 지휘관들 그 족장들이죠. 이스라엘의 천부장들을 부르는 신호고 하나를 길게 불면 그리고 나팔을 짧게 급히 불면 여기는 지금 표준 세번역에는 지금 짧게 급히 불면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게 불면 크게 아주 크게 불면 이렇게 길게 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짧게 급히 불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짧게 급히 불면 이제 크게 불면 동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이랬어요. 동쪽에는 제일 앞쪽 문 쪽 거긴데 거기는 유다 지파, 유다 진영이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부대들이 이제 진을 뜨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짧게 불면, 그러니까 크고 짧게 부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 남쪽에 있는 부대들이 르우벤 진영에서 이제 진을 뜬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총회를 소집할 때는 나팔을 길게 불어야 한다. 짧게 불어서는 안 되고. 짧게 불면 지금 진을 뜨는 이 신호잖아요. 짧고 크게 불면. 그래서 총회를 소집할 때는 길게 이렇게 쭉 부는 거겠죠. 그리고 나팔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 불 수 있다 이랬어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지금 진을 움직여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건의를 위임받은 제사장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제사장들만 불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킬 율례이다. 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공격해온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전쟁에 나설 때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렇게 하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 줄 것이다 이랬는데, 이 전쟁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대적과 전쟁하는 모든 전쟁은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은 선악과와의 전쟁이에요. 성경에 있는 적은 다 선악과거든요. 모든 사람이 선악과 먹어서, 그래서 이제 대적이 다 선악과 먹은 사람이라서 적이 됐는데, 선악과와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지금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이랬는데, 크게 불고 이렇게 불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불라고 했는데, 지금 적이 침략해 왔을 때 이렇게 분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하고 이기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기는 전쟁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또 2차적인 건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 왜 이기는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 육체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이 육체는 죽음의 운명 가졌고, 이 죽음은 선악과를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3단계 깊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삼층천이라고 했는데, 이게 삼층천이 아닐까. 바울이 올라갔다고 하는 삼층천이 이렇게 실제를 회복한 그 세계예요. 3단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즐기는 경축일과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에, 네,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은 절기에 정기적으로 모이죠. 네. 그리고 매달 초하루를 월삭이라고 하더라고요. 초하루에는 너희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네.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고,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제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팔을 불어라.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죽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죽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죽음을 드리고, 화목제물은 죽음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그 고기를 내가 돌려받고, 결국은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을 드리고 나는 부활의 생명을 내가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나팔은 은나팔, 구속이라는 거잖아요.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구속이 돼서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이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네, 다 사실은 우리의 실제예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게 나오는데요. 제2년 둘째 달, 그 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걷혔다. 이제 처음으로 성막이 이동하는 거예요. 20일에. 그러니까 지금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고요.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내라고 했죠. 그리고 그날 유월절을 못 지낸 사람은 2월 14일에 유월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20일이 됐어요. 20일이 됐는데 이때 증거계가 복원된 그 성막에서 구름이 뜬 거예요. 구름이 그쳤어요. 그러면 이제 이동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서 행군을 계속하였다.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3일 길이래요. 그래서 3일을 걸어서 지금 이제 계속 갔다는 거죠. 이것은 주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서 한 첫 번째 행군이었다. 맨 앞에는 유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뒤이어 따라 나선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는 스불론 자손 지파가 그 다음에 뒤를 따르고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유다 진영의 세 부대가 지금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뭐가 가냐 하면 성막을 지금 옮기잖아요. 그 성막이 가는데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지금 성막의 그 위에 덮개랑 그리고 울타리랑 그리고 또 그 기둥들 이런 거를 다 이제 그 수레에 담아가지고 이제 뒤따르고 있어요. 그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걷어가지고 출발하였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남쪽에 있는 르우벤 진영의 세 부대가 지금 떠나요. 르우벤 자손과 시므온 자손과 갓 자손이 이렇게 떠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가 가냐 하면 고핫 자손들이 성막에 기구들을 메고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떠난다고 하지만 인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지금 유다 자손이 쭉 가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가고 이렇게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핫 자손이 성막에 기구들을 메고 출발을 하는데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앞에 갔죠. 유다 진영 그 뒤에 갔잖아요. 그래서 그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고핫 자손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을 세워야만 했다. 그러니까 사흘을 걸어가지고 바란 강야에 도착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구름이 내려가지고 거기에 성막을 세우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뒤에는 아직 걸어오고 있어요.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 고핫 자손들이 지금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지금 메고 가고 있잖아요. 그 채를 메고 이렇게 가고 있어서 먼저 그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먼저 가서 성막 세우고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지붕 씌우고 울타리 치고 이걸 다 해놓으면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가서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벗게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야, 아주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성막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진영에 있는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자손, 베냐민 자손이 떠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북쪽에 있는 단 자손, 아셀 자손, 납달리 자손 이렇게 이런 순서로 지금 간다는 거죠. 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부대별로 정렬하여 행군할 때의 행군 순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우엘 의 아들 호밥에게 정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르우엘이 모세 장인 이드로예요. 이드로라고 하는데 아마 본명이 르우엘일 거라고 하고 이드로라는 이름은 아마 직책 뭐 이름 뭐 이나 뭐 그런 거 있겠죠. 그래서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조금 이상하게 나왔는데요.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는 르우엘의 아들 호밥은 처남이라고 나와요. 모세의 처남이죠.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르우엘이 장인이라고 전에 그 출애굽기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호밥에게 같이 가자고, 우리와 같이 가자고 이렇게 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밥이 못 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간청을 해요. 간청을 해서 여기 지금 이 강야의 사막에 사정을 잘하니까 같이 가자고 이렇게 진심으로 간청을 하니까 이 호밥이 결국에는 따라갔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따라가서 같이 이제 이스라엘 후손과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나중에 호밥의 후손이 겐 사람이 돼서 겐 족속이 됐겠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살면서 복을 받았대요. 결국에는. 네.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주의 산을 떠나 사흘 길을 갔다. 네, 이제 신의 산을 떠나서
이제 떠날 수 있어요. 이제는. 전에는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시내 산에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거룩한 산이라서 하나님 오실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막이 세워진 거예요. 성막 안에, 법궤 안에 그, 그 속죄소 거기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거처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거처가 생겼기 때문에 시내 산에서 내려와서 성막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성막이 가는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놀랍죠. 지금 그 레위 자손이 성막을 들고 움직일 수 있게 됐잖아요. 움직일 수 있게 됐고 이제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그렇게 조성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그 민족도. 그래서 이제는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떠났다는 것도 참 이게 우연이 아니고 너무나 어떤 합당하게 준비됐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흘 길을 가서 주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 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주의 언약궤가 중간에 있었잖아요. 정중간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대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다는 것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지금 강약길을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주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게 회복된 사람의 삶이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지금 어디도 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낮이 되어 그들이 진을 떠날 때면 주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주었다. 네, 이 육체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 이 몸,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이 회복된 사람은 구름이 덮는다 그랬죠. 더울 때는 그 구름이 덮어주고 지금 덥고 춥고 이런 거는 선악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선악가 있어서 생각으로 덥고 생각으로 춥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회복된 사람은 구름이 덮어주고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이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걔가 떠날 때 걔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떠날 때 떠나고 멈출 때 멈추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걔가 이제 떠날 때에는 모세가 외쳤다는 거예요.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 앞에서 쫓으십시오. 이렇게 했다 했는데 지금 이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이상해요. 느낌이 그냥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게 왠지 뭔가 모세가 되게 여유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제가 이제 개역 개정을 찾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걔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도망가게 하소서. 이게 더 이렇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광야길을 가는데 어떤 적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주의 언약궤를 향해서 모세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마땅히 당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그리고 걔가 쉴 때는 이제 쉴 때는 모세가 외쳤다 이렇게 외쳤다 그러니까 좀 뭔가 이게 뭔가 느낌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외쳤다는 건 뭔가 여유가 없어서 막 외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이랬는데 이거는 뭐 마치 뭐 하나님이 떠났는데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 같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역 개정을 보니까 개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쉬잖아요. 앉아서 이제 거기에 장막을 치고 머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함께, 함께, 그러니까 여호와와 함께 전진하고 여호와와 함께 쉬겠습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는 이 광경이 어쩌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회복된 그
부활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인지 정말 우리도 지금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쉬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사람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야, 정말 이 삶이 이렇게 정말 복이 넘치는 삶이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 정말 안전하고 정말 평화가 있고 안식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게 실제가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뭐 고난이겠죠. 광야를 가는 거니까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예표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 예표가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서 그 삶을 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밖에서 볼 때는 광야로 보이고 고난이 있는 길이지만 실제로 회복돼서 사는 이 길은 그렇지 않구나.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식하고 만족이 있는 기쁨이 있는 정말 동산 안의 삶을 회복해서 사는 삶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말 알 수 있게 됐어요. 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 삶으로 회복돼서 사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야, 이 얘기도 막 여러 개 많으니까 뭐 문제 먼저 기억나는 거 이동하는 거. 야,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되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그런 성막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성막이 있으니까 성막을 또 옮길 수 있는 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동이 가능하다. 이게 진짜 좀 의미가 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동식 성막에 계시길 원한다. 예, 시내 산에 있을 때는 얼마나 자기 혼자는 안정적인데, 하지만 혼자니까 너무 이렇게 뭐라 합니까? 외롭다 해야 되나요? 표현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막으로 옮겨오니까 야, 사람들과 함께 하고 이동할 수 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야, 너무 신기하네 진짜. 이래서 성막을 옮길 레위인들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고 또 함께 옮기고 이동하고 그런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을 제 목적이라 할 수 있잖아요. 야, 사람을 속에 통해서 이제 이 성막이고 성전이 결국은 뭐냐? 지난 시간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야, 이렇게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성막이 육신화됐다, 인격화됐다, 사람으로 되었다. 야,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실제잖아요, 실제. 오늘 아까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막을 갖다가 이동하고 이게 야, 알고 보니까 이게 막 항목도 많고 짐도 많고 기구도 많고 복잡하잖아요. 이 복잡한 거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원된 사람도 많고 하다 보면 또 실수도 많고 문제도 많을 건데 이걸 갖다 인격 안에서 이루었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는 자기 육체된 성전을 말한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야, 우리가 그렇게 그 예수를 거쳐서 그렇게 인격화되고 나니까 우리가 그 인격화된 성전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또 우리 자신이 그 안에서 발견되니까 야, 너무 쉽게 이 오늘 말한 여러 가지 절차며 이런 것들이 확실히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옮기는 것이 너무 쉬워. 야,
사람이니까 옮기기 쉽잖아요. 우리가 뭐 금방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가면 성전이 옮겨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다시 말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 품고, 하나님과 함께 이동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이게, 야, 너무, 진짜, 구약에는 이렇게 어려운데, 이제는 우리가 인격 안에서, 사람 안에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예, 이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너무 신기하고, 오늘 또 앞서서 6월절 얘기를 하고 이렇게 또 얘기했는데, 야, 이 안에서도 너무 신기하네, 이것도 이거 보니까. 6월절, 6월절 못 지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어떡할까요? 야, 다음 달에 지켜라. 이번 달에 꼭, 응? 예, 이번 달에 못 지키면 다음 달에 지켜야 된다. 못 지키면 안 된다. 안 지키면 안 된다. 예, 왜? 하나님 백성이란 표시니까. 예, 그러니까 6월절을 기억하는 민족, 6월절을 지키는 민족. 우리가 그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지키지만 우리는 이게 사람 안에서 그 예수와 하나 되는 자리를 갖다가 딱 지킴으로 이 유월절에 대한 모든 그 행사고 일들이 예수 안에서 인격화된 그걸 지킬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예수의 육체의 죽음, 내 육체의 죽음. 이렇게 되는 순간 이게 뭐 문설주에 피 바른 것 해갖고 어린 양고기 먹는 거, 썸나물 먹는 거, 다 이게 사람 안에서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인격의 위치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의 육체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진짜 보통이 아니고 야 묘하게 이렇게 이 안에 6월절의 그 실제가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진짜 신기하고 너무 이렇게 야 신통방통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걸 알고 이걸 갖다가 온 인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부터 알았을 때, 야, 얼마나 이분이 감동했을까? 얼마나 놀라웠을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뭔가를 느꼈을 건데, 야, 그렇게 하시고 이분은 그걸 표현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십자가로 가면서 예,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이것이 진짜 그 비록 내가 지금 모르고 가지만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가운데서 내가 가지만은 야 너희들이 언젠간 다 알게 될 것이다. 이 안에서 구약에서 모든 일들이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하고 가시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그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그 자리 접점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고 보니까 그것이 뼈였네 뼈 육체 뼈 육체의 죽음. 어떻게 이것이 이런 관계 안으로 우리를 딱 알게 하는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고 나니까, 선악과에서 나와서 생명과를 먹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나니까, 얼마나 그것이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인지. 그래서 이월절을 지키는 것도, 이것이 사람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어쩌면 사람이 진짜, 이것이 진짜 인격이네. 사람의 위치는 진짜. 정상적인 사람의 위치가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 소중한 건지. 그래서 언제나 반드시 지켜야 할 것. 난 사람입니다. 이 위치를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이거 막, 1차원, 2차원, 3차원 얘기하는데, 1차원. 1차원에서 아는 것은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어쩌라고.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 내가 사람은 죽음을 가지고 있다.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갖다가, 하나님 지키라 하셨으니까, 지키겠습니다. 모르지만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의 죽음이 있도록 지었는가? 이걸 알고 나니까, 지난 시간 말했던 뭐라 합니까? 내가 즐거워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을 드리듯이, 어디 보니까 낙헌 제물을 쓰는데, 그렇게 드리듯이, 야,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 제물을 드리기는 왜냐하면 그 드리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돼요. 인생의 기쁨이 그게 있잖아요.
이걸 아니까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되는 건데, 와, 그러니까 이 완전 차원도 1차원, 2차원 아니고, 이거는 1차원은 거부했다면 2차원은 인정하는데 이게 조금 뭐라 합니까? 부족해. 왜? 뜻도 모르고 지키니까. 그런데 3차원은 야, 얼마나 이것이 예, 기쁨으로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이유를 실현하는,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존재하는 이유를 실현하는 그런 일이니까 얼마나 이것이 기쁜 일인지 오늘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서로 함께하고 하나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못 지키면 다음에는 꼭 지켜야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와, 하나님은 역시 이렇게 소상하게 알려주고 나니까 예, 우리가 야, 선악과 먹은 데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 쉽잖아요. 그전에는 선악과 벗어날 수가 없어. 1차원 갖고는 선악과 안에 있고 2차원 갖고는 벗어나는데 아직 좀 모자라고 3차원이 되어야 비로소 확실하게 벗어나서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거죠. 오늘 그렇게 되는 이 관계를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아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진짜 지금은 있어야 할 때니까 있고 또 때가 돼서 하나님이 가시라고 그러면 또 가고 야, 이러니까 우리 안에서 뭐 이런저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데가 있으면 항상 불안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늘 이렇게 이래 있어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저렇게 해도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다 준비가 되고 백성이 다 준비가 되니까 이제 가자 이러면서 오늘 이렇게 행진을 해서 뭐 다른 곳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참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무한 축복이고 그 가운데 인생으로서 행복과 뭐 기쁨과 안식과 평안과 그 에덴 안에서의 모든 기쁨이 모든 그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다. 오늘 그렇게 보이니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인데 음, 참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유월절을 해서 나왔는데 그 광야에 나와가지고 모세도 애 묻고 내가 생각할 때 그래 모세도 애 묻고 그 백성들이 그 따라가면서 참 불평도 많았고 그랬잖아. 그래 했는데 야 그동안에 그 모세도 하나님 앞에까지 갔다 오고 그러는 바람에 모세도 너무너무 변화한 분이라 진짜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된 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첫 번째 난 사람 다 죽었잖아 사실. 근데 새로운 제2세들인데 이걸 이끌고 와 모세가 나 왜 내 혼자 또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지 모세가 이끌었다는 것이 와 참 그게 그러니까 어, 그 말하자면 야, 모든 그 성막을 준비하고 근데 아주 막 책에 잡히도록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할 적에는 그 너무너무 거기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래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들이 그 따르는 거 이거 보니까 진짜는 그때는 선악과가 모두 없었는가 너무너무 음, 질서정연하게 너무 너무 축제로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졌잖아. 음, 참 이게 하나님이 함께 동거하심이 음, 참 너무
좋구나 그런 생각이 아멘. 들면서 이 참 말씀 가운데 이때는 전부 이 성막으로 그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성막이 또 이제 구름이 내릴 때는 또 이제 같이 이제 머물고 구름이 뜨면은 또 진행을 하고 이렇듯이 그래 했는데 야 지금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말하자면 그렇게 체계가 잡히고 그렇게 되도록 할 때는 상당한 내가 볼 때는 일이 많고,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이걸 볼 때, 우리로 딱 이렇게 아니까, 이제 이것도 너무 쉽게 그렇게 알아지고, 이제는 우리가 뭐 성막을, 뭐 구름기둥, 불기둥, 뭐 성막을, 말이 뜨고, 안고, 뭐, 이 사실보다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육체로 이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참 뜰 수 있고, 갈 수 있고, 우리 몸이, 이 뼈는 완전히 이 형상을 이루잖아. 이 몸이 형상이 뭐라 해야 되노? 형체. 뼈가 모양을 그래 음. 형상을 딱 이루잖아. 이게 이래서 참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쓰시면서 온전한 한 우리는 이제 인격체로 하나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뭐라 해노? 불기둥, 구름기둥 그것과 전부 다 같은 그 매체가 되고 우리 몸으로 이제 하나님 옆에 드러내는 거. 우리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구원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앞에 그 얘기도 재밌지만은 이걸 우리와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이 몸으로 들여짐이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우리가 참 영광 돌리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와.